성경책이 세상의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세상의 책들은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 기록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볼 줄 압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띄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 역사나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을 읽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역사도 잘 공부 안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의 왕들 이름도 잘 못 외우죠. 태종태세 문단세 잘 못 외우는데 성경 시험 보려고 이스라엘 역사의 그 왕들의 이름은 쭉 외우고 알고 공부합니다. 왜요? 성경책은 이스라엘 역사를 인용하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지만 온 우주, 지구,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민족에 개입하셨어요. 그 개입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개입하심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진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냐면 요셉이 아버지 아들로 살고 있었는데 꿈을 꾸게 했습니다. 누가 꾸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했어요. 왜 꿈을 꾸게 하셨냐면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꿈으로 말씀하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서 13년 동안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요셉 입장에서 훈련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유학을 보내신 겁니다. 어디로요? 애굽 큰 나라로 유학을 유학의 목적 뭐예요? 훈련하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유학이 좀 편안한 유학이 아니라 보디발 집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살았지만 요셉은 한 번도 노예 의식을 갖고 살진 않았습니다.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했고 인정을 받는가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면서 강간 미수범이라는 죄명을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죄수가 되고 맙니다. 13년 동안 억울한 일들이 계속해서 축적돼 쌓여져 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완전히 잊혀지게 하셨습니다. 술 맡은 신하와 떡 맡은 신하 이들의 꿈을 해석해 주죠. 술 맡은 신하가 이제 복직돼서 돌아갈 때 기억해 주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해버렸어요?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제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완전히 썩어지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영화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 혹시 보셨어요? 요셉 이야기입니다. 1번은 이런 모세 이야기고 2는 요셉 이야기인데 그 요셉 이야기 이집트 왕자 2에서 이 장면이 나와요. 술 맡은 간원이 감옥을 떠나고 요셉이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 희미하게 비춰오는 햇빛을 딱 바라보면서 아주 너무나 이렇게 그 애절한 표정으로 햇빛을 이렇게 희미한 햇빛을 쳐다봅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뭐가 안 와요? 연락이 안 와요. 요셉이 매일처럼 그 낙심한 얼굴을 가지고 희미한 햇빛을 딱 쳐다보는데 마음이 짠합니다. 보고 있으면 깊은 절망 속에서 2년을 보내게 돼요.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게 사실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봤을 때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망가졌을까? 아니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옛 사람이 죽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은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창세기 지금까지 있었던 요셉의 스토리, 13년 동안에 혹독했던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셉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원래는 노예가 왕 앞에 서는 것은 불가능해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대통령이 새로운 이렇게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야 되고 새로운 국가 정책, 어떤 이렇게 사업 같은 걸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짭니다. 그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나기 원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정부나 내각에 들어가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과 기업의 재벌 이렇게 기업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 국가 정책, 국정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나려고 줄을 서는데 만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의 노예, 그것도 죄수였던 노예 요셉이 어떻게 바로 왕을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요셉이 있었던 감옥에 있는 기간 동안 요셉이 느낄 때 하나님 뭐 하셨냐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겁니다. 2년 동안 너무 힘든데 뭐라도 2년 뒤 뭐 이자라도 알려주시든지 뭐라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요셉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이제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이제 나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신가 보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시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일사천리로 하시는데 그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바로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꿈을 꾸게 만드셨습니다. 1절에서 7절 나오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2년 뒤에 파라오가 어떤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나일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강가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들은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들은 야위고 못생겼습니다. 그 소들은 아름다운 소 7마리와 함께 강가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위고 못생긴 소 7마리가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파라오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다시 잠들어 또 꿈을 꾸었습니다. 파라오는 꿈속에서 잘 자라고 토실한 이삭 7개가 한 가지에서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7 이삭이 솟아나온 것이 보였고 그 이삭들은 야윈데다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 야윈 이삭들은 잘 자라고 토실한 이삭을 잡아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파라오가 또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깨어나 보니 모든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로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꿈을 꾸게 했습니다. 꿈은 두 가지였어요. 잘생기고 토실토실한 소 7마리가 처음 있었는데 뒤에 못생기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못생기고 야인소 7마리가 왔는데 이 뒤에 온 소들이 앞에 있는 7마리를 다 잡아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은 토실토실하고 잘생긴 잘 익은 이삭이 있었는데 7개가 있었는데 뒤에 나온 야위고 마른 이삭이 또 첫 번째 이삭들을 다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왕은 이 두 가지 꿈을 꾸고 나서 깨어서 충격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꾸는 개꿈들, 그냥 무의미한 꿈들은 꾸고 나면 그때 뭐였더라? 금방 잊어버려요. 아침밥 먹을 때 생각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생생합니다. 바로 왕이 잠에서 일어나서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한 겁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그 내용이 뭐예요? 너무 끔찍합니다. 왜요? 소를 다 잡아먹어버리고 이삭을 다 먹어버리니까 그게 너무 황량하고 아주 이게 피피한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너무 이게 생생하고 너무 끔찍한 꿈이어서 바로 왕이 딱 일어났는데 뭐예요? 마음이 심란합니다. 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마음속에 심란해요. 그리고 바로 왕이 술객들 그리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자기 꿈을 이야기해 주면서 야, 내 꿈을 해몽해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신하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누가 긴장을 해요? 신하들이 긴장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꾸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또 바로 왕처럼 신하들 다 모아놓고 뭐요? 내 꿈을 해석해라. 근데 이 사람이 좀 더 포악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약에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아주 잔인합니다. 다니엘서 2장 5절 말씀 보면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뭐 이런 포악한 왕. 근데 바로 왕도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 왜? 마음이 심란하니까.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합니다. 괴로웠어요. 근데 아무도 해몽할 사람이 없으니까 신하들은 뭐예요? 두렵고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압박적인 상황이 되니까 누가 뭘 해내요? 술 맡은 신하가 완전히 잊어버렸던 그 요셉, 2년 전의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왜 생각했어요? 요셉에게 보답하려고? 지가 답답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요셉을 기억해낸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여러분 생각대로 쉽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겁니다. 세상은 철저히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철저히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세상을 이용하셔서 가장 적절한 때에 술 맡은 신하에게 누구를 생각나게 해요?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는.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미리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니까요.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때 파라오에게 포도주를 바치는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약속을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파라오께서 저와 빵을 바치던 신하에게 화를 내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파라오께서는 저희를 경호대장의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그 감옥에서 우리 두 사람은 같은 날 밤 각기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어떤 젊은 히브리 사람이 우리가 있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경호대 대장의 종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의 꿈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 사람은 우리의 꿈이 무슨 꿈인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제 옛날 자리를 되찾았고 빵을 바치던 신하는 장대에 달려 처형되었습니다.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두 가지 일이 뭐예요? 정리해보면 바로 왕 머릿속에 들어가서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술 맡은 관원에 잊어버렸던 기억력을 되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원래는 일어나서 안 되는, 거의 없는, 노예가 왕을 만나는 건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서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깨끗한 옷을 입은 뒤에 파라오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꾀죄죄하게 살다가 드디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수염을 깎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게 여러분은 감동이 없으시죠? 여러분 이야기 아니니까. 2년 동안 철저히 감옥에서 완전 절망이다. 이제 끝장이다. 완전 망했다. 이번 주 혹시 그렇게 느끼신 분 있어요? 완전 망했다. 요셉보다는 좀 낫지 않나요? 그래도 이제 완전히 망했다.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잠언 2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분은 앞에가 빠졌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길처럼 그 마음을 바꾸신다. 왕의 마음입니다.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손에 왕은 쉽게 사람들이 만나지도 못할 뿐더러 그의 마음을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길처럼 그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바뀌어요? 밤에 꿈 한 번 꾸게 하시면 생각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만나지 않을 사람을 만나게 만드세요. 역사를 바꾸셔 버려요. 여러분이 생각될 때 저 사람은 절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 같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쉬워요. 왕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어떤 사람 마음 바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요셉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죄수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갔죠. 바로 왕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것은 2번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딱 한 번, 일생일대. 그것도 시간이 길지 않아요. 아마 질문 몇 개 하고 몇 분 안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시간입니다. 이번 기회를 잡아서 뭐가 돼요? 그의 인생이 억울한 누명도 벗어나고 그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딱 한 번 오는 기회라니까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그렇게 혹독하게 요셉을 훈련하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2번 오지 않는 이 기회, 바로 왕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뭘 해야 돼요? 바로 왕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면 요셉의 인생도 바뀝니다. 13년에 혹독했던 그의 훈련과 그의 연단은 바로 이 순간, 지금 본문에 나온 이 순간, 한순간 몇 분 사이에 벌어질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시대를 구원하는 구원받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3년을 혹독하게 훈련하신 겁니다. 교회에서 자녀교육 세미나 이런 거 하면 항상 등장하는 2명의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자녀가, 나의 자녀가 요셉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또 요셉, 다니엘을 넣어요. 김 요셉, 뭔 다니엘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요셉, 다니엘이 엄청 많아요. 이름이. 또 학교를 다녀도 어디를 다녀요? 다니엘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꿈의 학교, 꿈의 드림스쿨, 이렇게 꿈의 학교란 요셉을 생각해, 꿈의 사람 요셉을 생각해서 드림스쿨이나 또 다니엘 학교를 다녀요.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 국가의 총리였어요. 성공한 정치인. 둘 다 믿음이 매우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시대가 구원을 받게 되는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셉과 다니엘. 하지만 이런 부모들의 간절한 바램과 다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성공은 바라지만 자녀들을 신앙 교육시키는 것은 매우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새순교회 사역할 때 어떤 부모님의 어떤 여자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고3이 되었을 때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1년 동안 공부만 해라. 기도와 예배는 엄마가 할게. 기도와 예배는 누가 해요? 엄마가 할 테니까 너는 뭔만 해라? 공부만 해라. 그래서 드디어 대학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학에 입학했는데 이제 대학에 입학했으니 아들아 교회 가자 했더니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아들의 신앙을 무너뜨린 건 누구입니까? 누가 무너뜨렸어요? 그 부모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롤 모델, 이 요셉이나 다니엘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롤 모델이 예수님을 이단의 기수로 생각했던 가말리엘이었던 겁니다. 이해하세요? 가말리엘이 롤 모델이라니까요. 나중에 후회해도 늦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가말리엘, 요셉.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요셉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창세기를 이 부분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어떻게 요셉이 될 수 있었는지를 깊게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게 뭔지도 몰라요.
가말렐이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지, 요셉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대가를 지불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요셉이 13년 동안 훈련받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요셉이 섰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요셉이 서자 바로 왕이 요셉에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바로하고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설명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자신 충격적인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괴로운데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나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대답 안에 감옥에서 어떻게 요셉이 살았는지의 신앙의 삶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점 상황이 안 좋게 점점점 흘러갔습니다. 감옥에 죄수가 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꿈을 해몽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감옥 내내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즉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가 될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그는 전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마음 가운데 꿈,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속으면 안 됩니다. 상황은 계속 바뀌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상황이 계속 바뀌는데 상황을 쫓아가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변치 않고 충성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 때문에 못하는 건지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왕에게 만나는 몇 분 안 되는 기회다니까요. 그 첫 번째 질문에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했더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절대로 왕 앞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났어요. 대통령이 뭘 질문하니까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위해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하려고 온갖 아부를 다 떨겠습니까? 뭐라고요? 요셉은 단번에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굴 드러내요? 그 첫 번째 질문부터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다니까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잊혀져 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혹독한 고난 속에, 절망 속에 요셉은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면 이 정도 배포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 오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같고 나가면 아닌 사람 같으면 쓰임받을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과 배포가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나의 믿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흉내로는 절대로 이런 믿음, 흉내도 못 냅니다. 흉내내는 믿음으로는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바로왕이 꿈을 두 가지를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좀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아직은 좀. 또 뭐예요? 또 뭔 의식을 좀 해야 합니다. 좀 긴 의식을. 또 뭐예요? 신비주의 전략. 바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꿈을 해석해 줍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좋은 소 7마리는 7년을 뜻합니다. 또 좋은 이삭 7개도 7년을 뜻합니다. 두 꿈은 똑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마르고 못생긴 7소는 7년을 뜻합니다. 또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에 바싹 마른 7 이삭도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을 뜻합니다. 이 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파라오께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집트의 온 땅에는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7년이 지나면 7년 동안 가뭄이 들 것입니다. 모든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든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큰 가뭄이 들 것입니다. 가뭄이 온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풍년이란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가뭄이 심해질 것입니다.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7마리, 7개 이삭은 7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 좋은 이삭은 풍년 7년이 있을 걸 이야기합니다. 아주 마른 소, 그 다음에 마른 이삭은 7년, 6년이 있을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무슨 일이 있을지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까지 아는 건 중요하잖아요. 여기까지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다음이 중요해요. 뒤에 있을 흉년이 너무나 큰 흉년이어서 앞에 있을 풍년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될 만큼 엄청난 흉년이 올 것입니다. 여기에 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풍년의 때 흉년을 대비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의 대답은 아주 명쾌하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 해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이 영적 대결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결은 뭐예요? 제단에 제물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우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누가 먼저 기도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이 아침부터 아무튼 떼거리로 와가지고 좋은 옷 입고 아무튼 기도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안 돼요. 오후가 되니까 안 되니까 뭐예요? 칼로 몸에 상처를 내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요. 850명이 떼거리로. 근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가 나와 하더니 그 하인들한테 이야기해서 물통 12물통을 갖다가 이렇게 제단에 부어버립니다. 물이 흥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 보면 기도의 내용이 간단해요. 뭐라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선지자가 보여준 게 지성이면 감천이면 많이 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몸을 막 상처를 내면서 난리를 쳐요. 이게 지성이면,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뭔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던가요? 엘리야는 그냥 여호와의 응답하소서, 여호와의 응답하소서. 불이 쫙, 게임 끝.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 기도를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요셉은 긴 말 하지 않았어요. 그 듣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인지 명쾌하게 알고 바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바로왕 꿈을 듣자마자 그래 바로 눈에 보이면 쉽습니다. 안 보이면 세상 어려운 거예요. 요셉의 해몽을 딱 들으면 뭐라고요? 나도 할 수 있겠네. 쉽잖아요. 아닌가요? 콜럼버스의 달걀과 똑같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축하 파티를 연다고 열어주고 환영했는데 거기서 시기 질투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것은. 그래서 콜럼버스가 달걀을 하나 주면서 너네들 이거 세어봐라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다 세우려고 끙끙대는데 아무도 못 세웠습니다. 콜럼버스가 보여줍니다. 한쪽 못을 달걀 탁 깨더니 딱 세우니까 세운 거 봤지. 보면 쉽다니까. 보면 쉬워요. 처음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끙끙대고만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이렇게 바로 해석하고 해몽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왜 그래요? 그는 어려서부터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 매일처럼 묵상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다른 하인들이 꿈을 꾸고 고민을 가져오면 그들을 상담해 주면서 이렇게 그들의 문제를 도와줬어요. 은사가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뭘 보면 알아요? 감옥에서도 술 맡은 거는 떡 맡은 거는 꿈을 꾸다니까 그것을 듣고 또 바로 해석을 해줍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은사를 점점점 섬김을 통해서 성장시키고 키워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은사가 생겼어요? 꿈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무슨 의미고 해결책이 뭔지에 대해서 듣는 순간 다 깨닫는 그 은사와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런 은사가 있었죠. 어떤 은사가 있었어요? 다윗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아니라 물맷돌로 사람 맞추는 은사가 있었어요. 맨날 양지치키다가 야생에 이렇게 짐승들이 오니까 뭐요? 맨날 연습합니다. 딱 그거 하다가 누구를 때려 맞춰요? 골리앗을 때려 맞춰서 떨어뜨립니다.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섬기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은사와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꿈하면 왜 요셉이냐면 요셉은 꿈을 통해서 매일처럼 묵상하고 꿈을 해석하고, 지금 꿈을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꿈이 뭐라고 이 시대에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꿈을 통해서 꿈을 묵상하고 꿈을 통해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문제를 딱 들으면 그 문제는 이런 문제이고 그 문제를 해결책은 이거라고 제시할 수 있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알리고 성경을 통해 묵상하고 그걸 깨달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보면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맨날 읽어도 뭔 이야기인지 모르고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도 왜 이렇게 길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요셉은 그 꿈을 묵상하고 그 꿈을 해석을 통하여 사람을 돕는 것을 훈련하였다는 겁니다. 요셉은 정규 학교나 대학을 다니지 않았어요. 요셉은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그는 더 이상 공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다녔던 학교는 어디였을까요? 요셉은 어느 학교를 다녔어요? 보디발의 집이 학교였어요. 그리고 감옥이 학교였습니다. 거기서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공부했고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배웠고 하나님 능력을 배웠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대학을 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대학 나온다고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되지도 못합니다. 저는 이 시대 지혜는 하루라도 빨리 취업해서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뭐냐? 지혜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뿌리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뿌리. 전번에는 배우를 알아야 했나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를 하면서 감옥에서 죄수를 하면서 뭘 보냐면 뿌리를 보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는 뭐가 보이냐면 뿌리가 잘 보여요. 높은 데 올라가면 안 보입니다. 다 편해요. 높은 데 올라가면. 근데 가장 밑바닥에 가면 진짜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 뿌리가 보입니다. 그 뿌리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붙들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요셉은 밑바닥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높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굳건하게 붙들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철저히 현장에 들어가서 영적인 지혜인 세상의 뿌리를 보는 능력을 성장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요셉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뿌리를 보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뿌리를. 원인이 뭔가, 정말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누가 능력이 있는가, 어디에 능력이 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볼 줄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다니엘처럼 되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그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근데 누구만 키워줄 수 있어요? 본 사람만 키워줄 수 있죠. 나도 안 보이는데 누굴 키워줘요? 여러분이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못 보니까 다 딸이 짚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도구는 11조와 주일 성수라고 생각합니다. 11조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믿음을 말하고, 주일 성수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중고등학생들 시험 기간이 끝났습니다. 시험 본다고 주일 예배를 빼먹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주일을 빼먹는 것을 쉽게 가르치면 그 아이들의 인생을 무너뜨린다, 그 신앙을 무너뜨린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의대 다닐 때, 의대는 시험 기간이 깁니다. 보통 본과 3학년 되면 3, 4주 시험 봅니다. 저는 한 번도 주일을 빼먹지도 않았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중고등 교사를 했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중고등학교 교사하기 9시까지 갑니다. 그럼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에 청년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쯤 해야 되면 이렇게 교회 모든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럼 그때 공부를 해요. 월요일날 시험 보는데 주일날 전부 다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할 거 다 했습니다. 근다고 시험 못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다른 애들은 토요일날 하루 있으니까 띵가띵가 하는데 죽어라고 공부했습니다. 토요일날. 왜? 미리 공부해야 되니까. 그리고 월요일날 시험이 한 3, 4주 되니까 긴 시험에 당일치기로 계속 봐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촉박합니다. 그래도 항상 장학금 타고 학교 다녔습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저는 주의를 지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드렸습니다. 6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는 동안 저는 뭘 했다고요? 미리 시험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은데 정말 열심히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사를 하나 주셨어요. 그 6년을 지내면서. 그 특별한 은사는 뭐냐면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근무도 합니다. 설교 준비하고 목회도 합니다. 농사도 지러 다닙니다. 운동도 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다 펼쳐놓고 동시에 다 합니다. 설교가 여러 개 있어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준비합니다. 언제 그걸 내가 얻었냐면 그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공부할 때 내 안에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그때 이렇게 시간이 없는 걸 알고 닥쳐서 하면 그게 안 돼요. 미리 준비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준비하지만 미리 나는 그때는 공부를 못하니까 미리 땡겨서 준비하다 보니까 내 안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왜? 제한되어 있는 범주 내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왜 우리 안에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왜 은사가 생기지 않아요? 자기 거 할 거 다 자기 마음대로 한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을 바라는데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줄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거나 능력을 주시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건 다 주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하면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월급이 적을 때 11조 하니까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나중에 전문의에 대해서 월급이 많아지니까 양이 크니까 부담이 돼요. 하지만 내가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론은 하나님이 내가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저에게 주셨고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철저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11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11조에 대한. 하지만 물질의 축복도 같이 포기하셔야 합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서 물질의 축복만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도둑심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물질의 11조를 하시든지
아니면 물질의 축복을 포기하시든지. 근데 둘 다를 하나는 안 해서 또 축복은 받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올해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요셉의 능력, 꿈을 해석한 능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지만 그가 만나는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섬겼을 때 그의 능력이 성숙해가고 그걸 통하여 바로 왕 앞에 바로 해석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의 성품입니다. 요셉은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준 다음에 앞으로 있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33절에 3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파라오께서는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뽑으셔서 그 사람에게 이집트 땅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집트 땅의 관리들을 세우셔서 풍년이 드는 동안 이집트 땅에서 나는 식물의 5분의 1을 거둬들이십시오. 그 관리들은 앞으로 있을 풍년 기간 동안 생산될 모든 식물을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왕의 권위에 힘입어 곡물을 성마다 쌓아두고 지켜야 합니다. 나중을 위해 그 식물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 식물은 이집트 땅에서 닥쳐올 7년 동안은 가뭄 때에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7년 동안 가뭄이 들어도 이집트 백성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14년 동안 풍년과 흉년이 있을 때 그것을 관리할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7년의 풍년 동안에 5분의 1, 20%를 세금으로 거두어들여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20% 세금으로 거두어서 함부로 흥청망청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각 지역에 저장 창고를 두어서 저장 창고에 저장해 둬야 합니다. 그러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대안을 물어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요셉은 꿈의 해몽과 함께 대안까지를 정확히 제시합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 전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짐작해 보는 겁니다. 보디발이 뭘 명령을 내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만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뭐까지 이야기해요?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보디발도 좋아하고 감옥의 간수장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면 금기 시대는 이야기가 있어요. 의견 내지 말라. 뭐 의견 내면 어떻게 돼요? 일만 생긴다. 그럼 항상 하는 이야기,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닌가? 이렇게 의견 낸 사람 주변에 뭐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책을 항상 함께 고민하고 있다가 그걸 건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예로 살았지만 노예 의식을 갖고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격입니다. 요셉은 대안을 제시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 가서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뭘 준비하라고요? 대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안을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근데 항상 대안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자기 이익이 되면 막 머릿속에서 뭘 소리 높여 이렇게 건의하고, 불이익 같으면 이제 말 안 하고 탁 다물고 있고, 이 대안 이것은 세상의 지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대안을 내가 생각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하면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대안 없는 문제 제기는 원망이나 불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뭘 하는 준비를 해야 돼요? 뭐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대안을 만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항상 대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안이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요셉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13년 동안 혹독하게 훈련시킨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킨 이유가 뭐였어요? 딱 한 번 주어진 기회라겠죠. 딱 바로에게 몇 분, 그 사이에 요셉이 그동안 훈련했던 믿음과
자기의 꿈을 해석한 능력과 그리고 인격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하셨습니다. 요즘 교회 성도들 보면 훈련 중독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훈련 저런 훈련을 받으러 다닙니다. 근데 뭐는 안 해요? 살지는 않아요. 변화는 거부합니다. 기도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기도는 안 합니다.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전도는 안 합니다. 말씀 묵상 훈련을 했는데 말씀 묵상을 안 해요. 뭔만 해요? 또 다른 훈련을 받으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훈련을 갔다고 훈장처럼 자기가 갔다 온 훈장들 이렇게 훈련 받은 것을 훈장처럼 이렇게 쫙 나열합니다. 차라리 안 갔다 왔으면 겸손히 배우기라도 할 텐데 훈련 받다 왔는데 변화가 없다면 그것도 재앙입니다. 훈련 중독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훈련 중독을 빠지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내가 훈련을 받으면 그 훈련 받은 대로 변화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훈련은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진짜 변화되는, 그래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셉이 훈련을 어디서 받았어요? 요셉의 학교는 어디라겠어요? 보디발의 집이나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서 지금 훈련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지금 요셉만 훈련시켰을까요?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무엇을 훈련시켜요? 여러분의 집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 교회,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훈련받는 시간. 하나님 왜 저를 여기다 두셨습니까가 아니라 지금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훈련받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실하게 믿음과 능력과 인격이 훈련되어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